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또 이제 어제 봤던 거에 이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6절로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6절 이거는 원래 그 원문을 보면 여러분 그날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돼요. 우리가 번역한 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말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할 때는 앞에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at day 하고선 따옴표를 넣어가지고선 앞에서 문두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그날 하면 우리가 종말이에요. 그때가 종말로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말일 이것입니다. 이게 신약성경 편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러니까 그날에 어떻게 하겠느냐 보면 여기 보면 저는 자가 나오죠. 우리가 저는 자는 누구예요?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를 장애인의 대표로 하고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제 살 집에서 쫓겨난 자, 제 터전에서 쫓겨난 자. 왜 쫓겨났어요? 아니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확실하고 재산이 있으면 쫓겨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권력도 없고 그래 쫓겨난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쫓겨난 자는 직장에서도 쫓겨난 자예요. 능력이 없고 또는 때로는 불운하고 또는 사회 구조 과정 속에서 그 직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이나 쫓겨난 자들이나 다 사회에 힘없는 자들이요 소외당하는 자들이요 보잘것없는 자요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예요. 물론 이제 자신의 죄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환난받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건강을 잃고 몸이 부자유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자가 되죠. 교통사고로 중도장애가 되거나 불치병으로 죽어가거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여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거나 어찌됐든 이런 자들 다 어떤 자들이에요? 보잘것없고 힘든 자예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이제 장애인, 소외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앞절에서 보면 앞에서 1, 2, 3장에서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쫓겨난 자예요. 여기선 어떤 쫓겨난 자예요? 이제 멀리 쫓겨났던 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에요. 본토에서 다 이제 뿌리째 뽑혀가지고선 끌려갔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나라는 누구예요? 정말로 그 강한 나라 그 그리스도 당대 때 예수님 당대 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그랬대. 백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샀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면서 두려워해요. 오늘날 강대국엔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미국은 자국의 시민 위해서 온 국력을 다 기울여서 돌봐요. 미국 시민은 오늘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도 자기네 나라 사람 건들면 군대를 파견해갖고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 나라는 어디 가든지 대접도 못 받고 서름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의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강한 의지로 내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자들, 연약한 자들이에요. 소외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모은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강한 자는 다 물리치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포괄적 문맥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가장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날 종말의 심판이 있어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메시아의 나라는 저는 자나 쫓겨난 자나 환난받은 자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강한 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멸절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도 다 생존자가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선구자가 되고 주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7절 보세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너무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에 의해서도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무너지거나 혹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다리오 왕,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도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꾸준히 개입해서 들어오고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인간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손목을 붙잡은 게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히 다스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튤립이라는 것의 하나가 Preservation of the Saints. 그래갖고선 보존이다. 이걸 우리말로는 견인. 견인차 아시죠? 자동차들 앞에서 고장난 차 혹은 뭐 있는 차들 시동 꺼진 차 이런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 뒷차는 그냥 견인차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8절 보세요.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됐어요. 갈아엎은 밭처럼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높은 영화와 권능을 누리는 회복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혹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바울도 한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사실 힘들면 이 어려운 순간 이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거 정말 대단한 기도인데 한편에서 사실 그거 그 기도보다도 더한 거는 그저 요 아픔만 요 순간만이라도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더 절실한 기도죠. 극복이 아니에요. 그냥 좀 여기서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었으면 요걸 좀 덜 아팠으면 하는 기도 정말로 소박하죠. 근데 그게 더 절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은 이어지고 환난이 이어지고 저는 다리가 벌떡 반목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되지가 않아요. 내 보이지 않던 눈이 번쩍 떠지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쫓겨났던 내가 딱 돌아와 있질 못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궁핍과 가난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힘들었던 게 직장이 회복되고 구해지고 내 소득이 버떡버떡 늘어나고 내 사업이 벙벙 형통하게 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폐해진 시온이 영화롭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탄식과 좌절에 휩싸여 있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를 버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의지,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모으다라고 하잖아요. 6절 보세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렇게 하죠.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일관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요. 끊임없이 반역해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 인간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신실하시게 그 의지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위안을 받고 우리가 현재 처한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가 기대어 믿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